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고도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도 낮은 땅에 임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어디 가셨지? 지금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의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새로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주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이름 아는 듯 밤새가 귀한 그 이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날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리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의 왕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곳 본당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과 나눔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2013년을 이제 뒤로 한 채 2014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기업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밝아오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러 구주 오셨네. 남 백성만 하나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순서를 또 맡아줄 2부 순서를 맡아주실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 여선교회가 준비한 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친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요 2부 행사로서 우리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까지 특별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여러분 5불에서 10불 사이 선물 가져오셨죠? 요 추리 밑에다가 있다가요 놓으시고 이제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호표를 뽑으신 번호대로 나와서 본인이 갖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오늘 예배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또 마지막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광고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앞서서 9시에는요 우리 여선교회가 준비한 떡국을 먹는 친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겠고요.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말씀 뽑기와 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트래픽을 좀 줄이기 위해서 떡국을 먹으면서 10시부터 한 가정씩 이렇게 본당에 오시면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 뽑기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요 예배 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썬데이에 2014년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정에 또한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교회 용의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개인 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용은 성경책에 껴놓고 여러분께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시는 거고요. 교회 용은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매일 새벽 또한 제가 처리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눠드리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리 축복을 또 서원하는 것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은 짧기 때문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25일은 가족과 함께인데 다른 교회는 다른 데는 24일날 2부 행사 다 하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는 25일날 행사가 있나요?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한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우리가 정하자라는 무언의 약속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이 2월 아니면 3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12월 25일 날 정해요? 우리가 무언으로 언제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사람의 생일도 많이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자고 만든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25일 날 안 하고요. 시대가 바빠지니까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가지고 24일 날 다 행사를 끝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25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유흥과 개인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24일 날부터 25일 풀데이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다면 이제는 그냥 몇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낮은 곳에 임한 성탄의 은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일을요,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자. 개인적인 시간적인 여유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25일 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드려질 거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앞으로 나눔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25일 날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면요,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웃음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가다가 어디서 향긋한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냄새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 냄새를 따라가다 봤더니 그곳에 화려한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추적해 보더니 땅에서, 흙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땅에게 묻습니다. 아니 땅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향긋한 아름다운 냄새가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땅이 이 여행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장미꽃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눔 식구 여러분, 저에게도 향긋한 향기의 냄새가 납니다. 목사님 좋은 향수 사셨나 봐요? 좋은 향수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좋은 향기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향기의 냄새가 있겠지만 성탄절이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탄생한 그 성탄은요, 예수님에게는요 너무나도 서럽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에 예수님의 그 삶에는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2장 전체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약 직선거리로요 7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70마일 떨어진 이 남쪽으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여행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직선거리가 70마일이죠. 그 당시에 나사렛하고 이 베들레헴 이 남쪽의 이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서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요 120마일 여정의 길이 돼요. 120마일 여정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이게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울 만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남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방을 찾아 그냥 다이렉트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조금 가서 마을에 가서 여기 빈 방 있나, 또 조금 가서 여기 빈 방 있나, 조금 찾아서 간 게 4마일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누울 자리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굿간, 그리고 마굿간 그 구유, 마굿간에 있는 소나 말이나 양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빈 방이 없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념하는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2013년도 12월 25일 날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다 그러면요, 여전히 빈 방이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썬데이는 막으셔서 제가 영어 찬양을 안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들리는 소리 보세요. 노래 많이 들리죠? 캐롤 많이 들리죠? 예수님이 없어요. 다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막 이제는 그냥 막 가사까지 바꿔가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냐 안 하냐, 상쾌도 하다 뭐 이렇게 막 바꾸면서 부르고요. 그리고 뭐 눈 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안 오는겨 하면서, 누가 오늘 저희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날씨는 추운데 오늘 눈은 안 오겠죠? 눈 안 옵니다. 눈 안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그랬어요. 기다리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흰눈. 흰눈을 기다려요. 만약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요, 빈방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집에는 빈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빈방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25일날 성탄 예배 드리지만요, 이미 어저께 다 드렸어. 그분들은 뭐 일정한 교회를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성탄절에는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미리 땡겨서 2부에, 그것도 저녁에 행사로 다 끝내버려요. 만약에 25일날 예수님이 태어난다면요, 과연 빈방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는,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 3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얼마든지 어디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황제의 침실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별 5개 호텔에서 주님이 못 태어나실까요? 요즘은 별 5개가 최고인가요? 몇 개까지 있어요, 호텔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3개 이상은 안 가본 것 같아요. 몇 개까지 있어요, 호텔이 요즘에? 5개가 최고인가요? 5개 호텔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못 태어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백악관에 태어나기를 마음에 작정하신다면 백악관에 못 태어나시겠냐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성경정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은요,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탄절에 자주 듣는 문구가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엔 평화, 땅엔 기쁨, 이렇게만 하는데요, 성경처는 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게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누굴까요? 황제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의 이방 사람이었던 바로 동방 박사 세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평화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곳에 여러분 임하셔야 돼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낮출 때에, 우리의 삶을 낮은 곳으로 낮출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낮은 곳에서요, 가난한 곳, 그래서 낮은 곳에서 불쌍한 곳,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낮은 곳은 과연 어딜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섬김이에요. 낮은 곳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곳, 불쌍한 곳이 아니라요, 바로 섬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바로 낮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변질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낮은 곳에 임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여기 위에도 모자가 있지만 누구요? 산타크로스.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슨 어떠한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산타크로스가 생겨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산타크로스는요, 어떻게 보면 AD죠. AD 700년경에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원래의 본 네임은요, 상투스 니콜라우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는 게 산타크로스예요. 영어식 표기로 기록한 게, 읽는 게 산타크로스예요. 왜 이 사람의 산타크로스가 생기게 되겠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많이 물려받았던 이 유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요,
어떠한 나름대로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는 주교가 되게 됩니다. 주교가 되었을 때요, 이 사람에게 큰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집례하였던 성당에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돈 구워가지고 좀 자녀들 먹이려고 할 거잖아요. 빚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빚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습니까? 이 세 여자,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딸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포주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주가 뭔지 아시죠? 몸 파는 여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포주라고 합니다. 이게 돈을 빌려도 좀 제대로 된 사람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런 험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딸 셋을요, 이제는 사창가에 넘겨야 되는 그런 위기를 복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신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신부는요, 또 이게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니네 딸 이렇게 구해하면 되는데,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소심해져서 낮에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을 열고요, 자루에다가 새 자루에다가 황금 덩어리 한 덩어리 해서 새 덩어리를 새 자루에 나눠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집 문 앞에다가 놓고 창문을 몰래 닫고 왔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황금이 들어있는 자루 새 자루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갖다 주고 그 딸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 팔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장성한 다음에 그 딸들이 모르겠어요, 어디 시집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시집 갔다라는 것이 이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가서 선물을 떨어뜨리고 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산타크로스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산타크로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기다리는 분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벽난로에 양말을 이렇게 놔뒀거든요. 양말 놔두고 거기다가 1불짜리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넣어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그 양말부터 넣어보더라고요. 양말부터 해서 선물 갖다 놓는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산타크로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 산타크로스의 이것도요, 많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쁨 은혜의 시간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어떻게 보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는 구제사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 없는 봉사와 구제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타크로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산타크로스를 알려주는 시대, 복음이 없는 선행, 복음이 없는 봉사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아닌 이상은요, 그 모든 것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름대로 봉사한다 그러죠.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미쳤어.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 보니까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미치셨어. 심지어는 또 하나 나가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살아.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면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시대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하게 됐을 거예요. 복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헌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일 날 헌금과 그다음에 1월 송구영신 예배에 드리는 이 헌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과 똑같이 우리는 구제 헌금으로,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곳에, 특별히 그 중에서 일부를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그 주의 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의 또한 후반기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구제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섬김이 없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오늘 25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해야 되고요, 낮은 곳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성탄절을 통하여, 성탄을 통하여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시므온과 안나는요,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할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탄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찬양 하나밖에 없어요. 뭐일까요? 오 거룩한 밤. 제가 암만 눈 씻고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막 라디오를 막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다 캐롤만 나와요. 캐롤만 나오고 뭐 나와요. 성가는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 홀리 나이트. 야, 이것만 빼고는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탄절 성가 들어보신 분, 라디오 들어봤잖아요. 라디오도 듣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탄 찬양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찬송가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흰눈 사이로만 있다니까요. 뭐 그다음에 징글벨 징글벨 뭐 그런 것만 있고요. 또 뭐 있죠? 무슨 노래 있어요? 뭐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조지아는 참 안 와요, 그죠? 예. 안 와요. 창밖을 봐도 안 와요. 아마 그런 거.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요, 오 홀리 나잇밖에 없더라고요. 영어로 하려는데 지난주에 왜 이게 생각이 안 났는지 이제 생각이 좀 나나요. 후렴이에요. 파온년이 첫음이 어떻게 돼요? 파 껐나? 이것도 막으시나? 파온년이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아니 오늘은요 헌금송이 제가 할게요. 오늘도 없어요 헌금송이. 그래서 오늘 하니까 우리 후렴 부분만 경배하라 천사의 노래소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네. 성가는 이 한 곳밖에 없어요. 노래도 없죠. 그냥 불빛 해놓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원래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유래가 또 나름대로 있지만 이 땅 어둠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이 성탄의 추리거든요. 그래서 빛을 반짝반짝. 근데 여러분 성탄 추리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추리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성탄 주일날 여러분이 준비한 것은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혹시 선물 아니셨는지. 성탄의 시대는 점점 변해갈 거예요. 점점 타락해져 갈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변치 않는 이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 낮은 대로 겸손하게 시대를 구분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성탄의 계절에 산타크로스와 선물과 우리의 기쁨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며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의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세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어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 탄생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세상의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